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2. 인간관계가 깊어진다. 사람은 대개 거만한 심령을 싫어한다. 거만한 사람과 식사 약속을 하고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대개 겸손한 심령을 좋아한다. 겸손한 태도와 언어로 동료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면 공동체가 큰 힘을 얻는다. 그처럼 겸손해도 환영받는데 심령의 가난은 겸손 이상의 것이기에 얼마나 환영을 받겠는가. 사람들은 가끔 고민한다. 왜 내게 축복이 적을까?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들까? 그런 고민이 있다면 더욱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심령이 가난하면 대화가 통한다. 반면 심령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면 대화도 막히고 사소한 일에도 시험에 든다. 사오정 시리즈에서 왜 사오정과 대화가 안 되는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오정은 자기만 생각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묘사한다. 어느 날 사오정 집에 강도가 침입해 위협했다. 돈 어디 있어? 내놔. 그때 사오정이 말했다. 네? 저는 사오정이에요. 그런 엉뚱한 대답에 강도가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다. 사오정에게는 나는 사오정이다 란 생각밖에 없어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처럼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남을 조금 더 생각하고 이해해 줄 때 인생이 넉넉해지고 행복이 찾아오고 인간관계도 깊어진다. 3.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축복 얘기가 넘쳐 있다. 주님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할 때 기드온이 대답했다. 주님, 제가 무슨 힘이 있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제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저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힘과 능력을 주겠다고 하시며 기드온을 멋지게 쓰셨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때 예레미야가 말했다. 주님,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어린이 같은 제가 어떻게 그 사명을 이행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내게 말할 것을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후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다. 축복은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주어진다. 결국 행복의 원천은 자신 밖에 있지 않고 자신 안에 있다. 즉,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축복의 가능성은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커진다. 축복은 능력이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고 나누고 베풀려는 선교하는 마음은 축복의 최대 원천이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드리고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은 받을 때보다 드릴 때 더 행복을 느끼고 더 축복받는다. 결국 가장 수지 맞는 투자는 사랑의 헌신이다.
남을 사랑함이 나를 사랑함이고 거룩한 일을 위해 자기 것을 드림이 최고로 복된 덕목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는가? 드릴 때 더 받는다. 일전에 목사 안수식을 마치고 안수위원이던 4명의 목사 가정이 분당의 한 찻집에 갔다. 그곳에 A 목사 부부도 함께 했다. 자연스럽게 목회 얘기가 나오면서 A 목사의 힘든 형편을 들었다. 요새 초대형 교회 목사의 누리는 삶만 보고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상 전체 목사의 60% 이상이 극빈 계층이다. A 목사 아내는 아이들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일을 나가면서 매달 근근히 살고 있었다. 상황이 심각했다. 목회 얘기들이 오갈 때 그 사모가 필자를 보며 말했다. 목사님, 우리도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해요. 그때 A 목사가 옆에서 말했다. 여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동료 목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때 그녀가 A 목사를 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도 우리 형편을 솔직히 알려야지요. 헤어질 때 필자가 찻값을 내려고 카운터에 갔는데 누군가 먼저 계산했다. 계산한 사람은 A 목사의 아내였다. 아무리 어려워도 매번 대접만 받지 않고 낼 때는 내겠다는 뜻이었다. 그 모습이 깊은 감동을 주었다. 부족해도 계산을 초월해 헌신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이 땅의 승리가 없다면 천국 상급은 더욱 클 것이다. 하나님은 계산을 초월한 헌신을 크게 계산하신다. 그때 A 목사 부부의 모습은 필자의 마음에 크게 계산되어 마치 사랑의 빚을 진 느낌이 생기며 이런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저 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 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A 목사 가정이 떠오르면서 재정적으로 돕고 싶었다. 그때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과감히 시집보내는 믿음의 부족을 새삼 느끼다가 마침내 마음의 감동을 실천으로 연결시켰다. 사람이 감동해도 돕고 싶은데 하나님이 감동하면 얼마나 큰 도움의 손길이 있겠는가. 결국 드리고 나눌 때 더 받는다. 특히 어려울 때 드리고 나누면 하나님은 더 감동하심으로 계속 취해도 부족한 삶 대신 계속 베풀고도 넘치는 삶을 펼쳐주신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결국 선교하는 마음이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누려고 하면 나눌 수 있는 능력과 축복도 주어지고 나눔을 통한 깊은 만족과 행복도 주어진다. 어느 날 한 장애아 보육원에 과자 상자가 배달되었다. 그때부터 매달 2번씩 계속 과자 상자가 배달되었다. 그 소문을 듣고 기자가 기부자를 찾아 나섰다. 알고 보니까 기부자는 70세의 독거 노인이었다. 그는 당시 매달 생활비 37만원을 받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월세 10만원의 셋방에 살면서 아침은 굶고 점심은 무료 급식으로 해결했다. 그리고 아이들 과자값으로 12만원을 쓰고 방값을 내면 15만원이 남는데 그 돈으로 한 달을 살면서 교회에 헌금도 했다.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나눌 생각을 했느냐고 묻자 그 노인이 말했다.
저는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지냈는데 지는 해를 보며 무척 배고파했어요. 그때 과자가 너무 먹고 싶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쪽방에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동네 장애아 보육원 아이들이 참새처럼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어린 시절 미치도록 먹고 싶었던 과자라도 그들에게 주고 죽자고 생각해서 일어났어요. 그때 그는 결심했다. 죽더라도 주고 나서 죽자.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낙심과 절망은 남에게 뭔가를 주려고 나를 일으킬 때 극복된다. 그때 기자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기쁜 것도 넘고 행복한 것도 넘어서 너무 고마운 것이라고 했다. 그 고백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실감되는가.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되라. 그때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을 얻는다. 거기에 예수 믿고 인물 되는 길도 있다. 행복은 남을 행복하게 할 때 얻는다. 늘 선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눌 대상을 찾아보며 따뜻한 품을 찾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주라. 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밝게 하고 세상도 밝게 만드는 행복한 천국 심령들이 되라.